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3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성령의 불로 너에게 세례를 그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창조하실 때 그 옆에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이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을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을 먼저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너희로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오셔서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성령이란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불이란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모든 사망 권세들 옛 용이든 선악과를 따먹었던 옛 용부터 모든 죄는 다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이여 그래서 영이 있게 하라. 이게 곧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세례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을 통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죄를 사함받는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께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허락하라.
내가 주님께 세례를,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사람이 내가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으로 오신, 사람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거한테 세례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세례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고,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으니 어떻게 감히 내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줄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나오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우리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니까 허락하라. 그래야지만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허락하라.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 나귀를 타신다는 거. 어린 나귀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천하고 천한 어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거, 어린 것을 타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호산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천한 말고로 저 짐승들이 먹고 사는 이 아주 천한 짐승의 자리에, 그 자리로 오셨다는 것. 그 세례 요한한테도 겸손하게 하나님이시면서 네가 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와라 하신 게 아니고 사람 앞에 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라. 이름으로써 의를 이루려 함이라. 의를 이루려 함이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또 예수님은 겸손하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항상 겸손하시라고. 겸손하시라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풀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면 저는 성령 세례 베풀지 않고는 기도 못 해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인 줄 알라. 저에게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내가 또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 펴주시고, 네가 누구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하시니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를 세례를 베풀라 겸손하게 오셨다고요. 그래 유명한 목사님들 다 제 간증을 들으시고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럼 어느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는 성도들 성령세를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면 머리도 납니다. 그때 기도 받으시겠다고 기다리신 분들이 계신다고 했더니 저는 성령세를 베풉니다 했더니 안 받겠습니다. 머리가 탈모 치료가 된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 강 목사님 이번에 강사로 오십니다. 그냥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난다 하시니까 기도 받으시겠다고 오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 저는 성령 세례 베풉니다 했더니 즉시 안 받겠다. 지금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이건 겸손함을 보여주신 것이고 순종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사람 그에게 권세를 주셨대잖아요. 저에게 권세를 주셨대잖아요. 성령 세례를 베풀려고 하시잖아요. 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기도만 드리면 내가 그대로 죄를 사해 주겠다.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시고 성령님이 하라 하십니다. 그 명령하셨습니다. 하면 그 말에 순종하시고 들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믿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으시라고. 전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 것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먼저 택하시고 세례 요한을 먼저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몸에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이 물 세례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분은 성령 세례 불과 성령 세례를 받으러 오신 분이고 이제는 물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누구한테 받겠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물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알게 하시라고. 죄 사함받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알게 하시라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그럼 세례 요한에게 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나도,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으니까 나도 받아야 된다는 건, 받으시는 이유는요, 의를 이루어 순종이요. 순종,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작은 자를 또 들어서 쓰신다는 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겸손함을 보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그 좋고 그 튼튼한 또 그 좋은 집도 있는데도 말고로 오셨잖아요. 이 겸손함을 보이시고 이 온유함을 보이시고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도 허락해라.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 믿음 이런 걸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여자 목사, 무슨 여자 목사, 무슨 여자한테 성령 세례 보잘거 없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저에게 명령하셨고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겸손이 있으시면, 순종이 있으시면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겸손함을 보여주시고자 오셨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셔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셔야 돼요. 이유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 속에 믿음 주신 거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면, 믿고 하나가 되시면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나를 은혜 받게 하신다고요. 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배를 빌려서 오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은혜, 각자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은혜를 나타내 주고 행하고자 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물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저 위에 임하신 것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음성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낸 자란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제가 성령 세례를 베푼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날아갔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줘라. 저 독사에서 포로되고 눌린 자에서 건져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를 베풀지 않고서는 기도를 못 해드립니다. 받으셨으면서도 죄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직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 세례 베푸는 목사님이 따로 계셔요. 물세례 베푸는 요한처럼 물세례 베풀시지만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 목사님들은 본인들은 알아요. 그 소명을 받은 것을. 내가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성령 세례를 베푼 자인 줄 알라. 너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물세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인 줄 알라. 성령 세례를 베풀어요.
믿고 받으신다면 이와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도 요한에게 받았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도 받으셨는데, 하나님도 받으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는데, 사용하셔서 쓰시겠다는데, 순종만 하시면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런 데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소생할 텐데, 나올 텐데 알지를 못하시니까요.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은 주의 종, 사람인 주의 종을 통해서도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1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이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연합을 해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니까 12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날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에 순종을 하시면서 겸손하게 순종을 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믿음사를 하시면서 알곡으로 자라가고 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저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진짜냐 가짜냐, 진짜 목사님인가 가짜 성도인가, 진짜 성도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거 골라내는 사역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저 성도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이 안 성령세를 베풀고 손을 딱 얹어요. 얹으면은 이런 추수할 때가 됐으면 믿음이 잘 자라서 곡식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이게 알곡인가 쭉정인가. 왜요? 목사님이래잖아요. 권사님이 장로님이래잖아요. 그래 봐라, 그가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래 봐보자. 직분들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한번 추수를 한번 해봐라. 그럼 뭐요? 키질이요? 키 있어요. 잘 익어갖고 고개들 푹 쓰이고 있으니까 벼요. 여러분 봉사 헌신한 거 정말 알곡으로 봉사 헌신한 것인가 쭉정이로 한 것인가, 이런 여기까지 오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추수를 한번 해보아라. 그가 과연 직분이 목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알곡인가 추수를 하라 하셔요. 키를 주셔요. 그럼 벼를 비워서 단을 묶어서 이제 탈곡을 해요. 키질합니다. 쭉정이네. 후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그만큼 봉사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 섬겼다는 소리인데, 그럼 보면은 뭐예요? 쭉정이잖아요. 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건 쭉정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여러분 돌아가시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믿음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알곡으로서 잘 자라가고 계셔야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셨는데 날마다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네 믿음은 네 믿음이야, 이게 아니에요. 섬기는 주의 종도 참목자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밑에 있어야 되겠고, 그 밑에서 꼴을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되겠고, 정말 그 목자가 생수가 있다면 무조건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알곡으로 잘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나는 내 믿음이야 날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찔림받고 거절하고 그렇다면 못 자라요.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알곡으로 잘 자라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도 하시지만 직접 하기는 드물다는 거.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 사람이 세례 요한을 도구로 쓰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이라서요, 그분은 능력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세례 요한이 사람인데도 그가 안수할 때, 물로 세례 베풀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렸고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여째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고 행할 것은 주의 종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함께 계시지만 주의 종 속에 함께 계셔야 되겠고, 나도 주의 종은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도록 나도 범죄치 말아야 되겠고, 또 여러분 또 역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생수를 먹이고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곡으로 잘 키울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쭉정이면서 내가 뭐 누구를 알곡으로 먹여요? 쭉정이 먹여요. 쓴물 먹이고. 이거 쭉정이로 키우는 거죠. 그랬더니 첫째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알곡이래야 돼요. 알곡이래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계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냥 육적으로 혼적으로가 아니라 육으로 혼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영으로. 얼마든지 육적으로 혼적으로도 여러분 봉사할 수가 있고 여러분 목회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수가 아니라 우리가 물세를 베푸는 거기까지는 하실, 그것도 큰 능력이죠. 물세를 베풀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세를 베풀어서 완전히 그래서 영이 채워주는, 그렇듯 영이 채워져서 그 영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영으로. 영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헌금 드리시고 무엇인가 하셔야지, 영이 빠진 상태에서 육적으로 혼적으로도 얼마든지 꿈꾸고 환상 보고 뭐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영이 없어요. 영이. 그래 누구 영이요? 마귀 영이요. 마귀 영. 그러니 이거 나는 쭉정이로 자라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이것을 골라내는 사역의 주의 종이 또 따로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알곡이냐 쭉정이냐,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 여기 주관하는 자가 한 성령님이냐 저 옛 용이냐, 이 교회에 주관하는 용이 있고 주관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 항상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짝이 없는 것이.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과 저주를 날마다 선포해라. 날마다 하나님만 가리키지 말고 마귀도 가리키라고요. 마귀도. 육적으로 혼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런 걸로 예수를 믿지 말고 네 마음에서 영으로 믿으시라고. 영으로 믿으시라고. 영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모르고 유리하고 다니는 백성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몰라요. 너무도 어려요. 어린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너무도 어리고 너무도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유리하고 다니는 백성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끝이에요.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알곡으로 키워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로 골라내려 오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요. 그래 날마다 알곡으로 자라가고 계셔야지.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영이 다 죽었는데요. 보라 하시니 쎄 하면 돼요. 죽었어요. 영이 새까맣게 죽었고 그냥 혼적으로만 돌아요. 혼으로.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은 뭐하고 있습니까? 영이요. 영들을 모르셔요. 영들을. 그래서 여러분 육적으로 혼적으로 목회하신 분도 많고 육적으로 혼적으로 짐승처럼, 이 짐승이 옛 용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성도들도 많고요. 우리 주인이 누군가? 우리 주인이 용도 얼마든지 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러나 뭐만 못 줘요? 생명만 못 줘요. 영생만 못 줘요.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이거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곡으로 쭉정이면은 알곡으로 만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이 알곡으로 만들어줄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쭉정이로 돌아가 보시면 여지없이 지옥 뜨거운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뜨거운 유황불이. 거기서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아무리 헌금드려도 건져 나올 수도 없고 무엇도 아무 일이 없어요. 일이.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저기 교회예요. 예, 11조 드렸어요. 주일 지켰어요. 봉사했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보고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했지 아니고 능력이 있다 하시니까 보시고 보고 믿으시라고요. 자동적으로 보여지게 돼 있고 또 우리가 혼의 세계만 봐서는 안 돼요. 혼의 세계 돌아다니는 것만 봐서는 안 돼. 왜? 이거는 귀신도 얼마든지 보여주니까요. 귀신도 얼마든지 보여주니까 육의 세계가 있고 혼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걸 보셔야 돼. 영의 세계 걸. 영의 걸. 육적인 거 보시고 혼적인 거 보면 아직도 내가 짐승의 자식일 수 있어요. 용의 자식일 수 있어요. 내 안에는 귀신이 이 용이 보여주는 거. 귀신의 능력으로 용의 능력으로 짐승들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 그럴 때는 우리는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인 것 관계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꿈꿨어요. 뭐 봤어요? 뭐 봤어요? 뭐 봤어요? 늘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 영적인 것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네. 영적인 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아니에요. 그만큼은 여러분이 꿈꾸고 환상 보고 뭐 봤어요? 뭐 봤어요? 뭐 봤어요? 하시면 그 정도면 영의 것도 들어가 있어서 영의 것도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것도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근데 날마다 혼적인 것만 보고 혼적인 생활만 보고 요것만 보고 난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하셔서 말씀의 깊이를 더 들어가시면 이제는 영의 세계 것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모세를 요한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의를 이루고자 한다 하시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날마다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고 자꾸 말씀을 와서 들으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알고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되 내가 알고로 켜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냥 건강해요. 우리 집에 이렇게 문제 해결돼 주셨어요. 이것도 이걸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행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믿음 주시려고 이루시고 하신 것이지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셔서 알고 우리 생수를 자꾸 받아 먹으셔야 돼. 자꾸 받아 먹어야 돼. 이 생수는 어디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셔갖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 믿음을 잘 하셔서 약한 자들에게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빛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우리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작은 우리 천한 우리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옆 사람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자꾸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거기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편지라 편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에게 또 전하라. 전하는 거 뭐죠? 소식이고 편지는 뭐예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들이 보고 아 예수님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들음으로써 또 우리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랬더니 이것이 곧 우리가 나만 믿고 있다면 아무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전하시고 잘 붙잡아 주셔서 상으로 또 알고로 잘 자라가는 한 해는 그냥 내 가정에 평안이요 건강이요 하나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부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로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자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상이 있어요. 이런 상을 준비하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은혜 받고 있어요. 한 영혼 많지 않아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잘 붙잡아줘서 알고로 잘 자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으리라. 이와 같이 내가 한 사람 나 하나 전했더니
저 사람이 또 전하고. 그러니까 그래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또 가르쳐라. 또 그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가르쳐,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자를 가르쳐서 그가 또 다른 자를 가르치게 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자를 가르쳐서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복음의 전파가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널리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도 정말 내가 약한 자, 누구를 붙잡아 줘야 할 사람이 있는지를 잘 보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 아이고 힘들어요, 저 사람은 상대 못해요, 아이고 내버려 둬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아이고 상대 못해요, 힘들어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 게 어딨어.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해놓으셨는데요.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고, 기머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요, 아직 말씀 속에 못 들어왔어요. 말씀의 선함을, 영적인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젖먹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걸 맛보지 못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만 보면, 생명 안에만 들어와서 맛만 보면 그들도 말씀을 자꾸 권면하고 전하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서서히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말씀을 위해서 이루어지느니라.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곧 능력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요 영육으로 부활하신 성령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확실한 알고 있는 이 믿음을 전하려니까 내가 알고로 계셔야 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내가 마귀 종으로서, 마귀 자식으로서, 육으로는 알아요. 저 보세요. 여기 시흥에, 금천구 시흥동 여기 지하철 금천구청 앞에 가면 아예 텐트를 딱 쳐놓고 신천지, 아이가 팻말이 현수막을 딱 걸었어요. 우리는 신천지라고. 그런데 거기들은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날마다 복음성가 틀어놓고. 그들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도 뭐죠?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왜요? 교주가 예수라고 하니까요. 이 교주가 예수라고 하고 이단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내리대로 성령이라 하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역시 영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성령님도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 영육으로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 근데 자기네들이 예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다 말씀 믿어요. 다 말씀. 똑같이 하나님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이 교주가 예수라는 거, 교주가. 그냥 요것들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우리는 전한다. 예수님은 전하지만 어떤 예수? 하나님? 예수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예수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가 있고, 죽은 자를 놓고 기도드리고 있고, 또 뭐요? 죽은 자를 놓고 기도드리고, 또 그 교주들 이름 부르고. 그럼 불교나 이런 데는 당연히 우사니까 지옥 가고. 또 천주교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하는데 뭐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 교주들은요,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하는데 교주들이 있잖아요. 이러니 그들에게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하지만 그 주관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걸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 그래, 이 교주들이 하나님이라 하니 그게 무슨 거기가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요. 그들의 신문 전해, 책자 전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다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 지적해서 누가 이걸 구별합니까? 대신 네 지도자가 교주가 예수잖아, 니네는. 그러니까 니네 지도자가 예수라고 하는, 니네 지도자가 성령이라고 하는 곳에는 지도자들한테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교주들한테.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토요일교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한학자 씨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대. 또 하나님 교회는 또 어머니라고 부르대요. 하나님 교회. 여호와 증인들. 다 이런 것들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라 하지만 그 지도자가 누구냐? 니네는 지도자가 누구냐?
우리는 지도자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능력 받았으면 나도 그러면 예수예요? 저도? 모세 지팡이 주셨죠? 사도직 주셨죠? 그럼 나도 예수네요? 아니요. 인간이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어요.